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궁금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2011년 비트코인을 아십니까? 제가 잘 몰라요. 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궁금하죠. 사람들이 하도 떠드니까. 여러분, 2011년 비트코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1불이 $1가 안 됐던, 거의 그쯤 되어서 거래되었던 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0불, $10로 10불 정도 비트코인에 2011년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뭐 잊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언더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한 2017년쯤 됐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회자된 지가 오래됐고, 막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우왕좌왕한 그 소리들 속에서 2017년이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이 2만 불이 됐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 막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2만 불이 됐을 때쯤에 누군가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혹여 2011년에부터 비트코인 얘기할 때 코웃음 치던 사람이 2012년, 13년, 15년, 16년 넘어갈 때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사야 되나 하다가 계속 진짜 오르니까 2017년이 되었을 때 이거 진짜 오르는구나 생각하고 2017년에 2만 불 할 때 2만 불을 투자해서 하나를 사봐야겠다. 2만 불을 투자한 것이죠. 똑같은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트코인의 그 역사 연력을 보면 2017년에 2만 불 피크를 치고 나서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 크래시가 돼서 완전히 막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 2만 불을 투자했던 이 사람이 그 전까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던 이 비트코인을 보고 기대감에 샀는데 날이 갈수록 막 떡떡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에요. 팔아야 되나? 아니야, 오를 거야. 팔아야 되나? 오를 거야. 하루 이틀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2만 불 했던 비트코인이 실제 어디까지 떨어졌죠? 3,50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만 불을 투자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오를 거야 하다 보니까 3,500불이 됐을 때, 야, 이거 그냥 영원 되겠구나. 이거 허황된 꿈이었구나. 그래서 얼른 그것을 현금화하게 되죠. 그래서 2만 불을 넣었다가 얼마 지나잖아 3,500불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2011년에 10불 넣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1년에 그냥 게임머니처럼 생각하고 10불을 넣어놓고 잊고 살았던 이 사람이 2025년 현재 지금 이 10불이 10 밀리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건가 봐요. 100억이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2011년에 이 비트코인에 10불을 투자해서 역사가 자기의 개인의 인생의 재정의 어떤 흐름이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결과를 마주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2017년에 2만 불을 투자했다가 16,500불 가까운 손해를 내고 그 남은 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결과가 왜 이리 다르죠?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결국에는 때의 문제이고 상황의 문제이고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삶의 원칙에 굉장히 다 녹아져 있어요. 모든 것은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상황으로 해야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얻죠. 그래서 일반화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것, 적절한 상황과 최적의 방법을 분별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걸 놓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이 우스갯소리 말고 실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이 자신의 나라와 영역을 확장할 때 거의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지경을 확장해 가요. 그러다가 1812년에 아직 스페인 지경에서 국경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 전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러시아와 전쟁으로 직면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러시아 진군을 겨울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패착이 되어졌죠. 사실은 나폴레옹이든 그 군사들이든 상황을 보면 그 러시아로 진군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때요, 안 좋은 상황이고 안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계속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군해도 된다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60만이 진군을 하거든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2만 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사 60만이 출정을 해서 날씨 때문에 보급로가 끊겨서, 별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러시아 군대가 너무나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군대장이, 자신의 황제가, 나폴레옹이 때를 잘못 판단하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방법을 잘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의 교만으로 지금이야 외치고 갔어요. 그래서 58만 명 죽은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는 언제든 승리하고 나라의 지경을 확장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의 이러한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비극적 결과를 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인생의 어떤 것이든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 최적의 방법을 분별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지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리고와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풀려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화친하여 들어갈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어지고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 모든 군사는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성경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할례는 할례로만 보자면 나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생후 8일 만에 할례하여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증표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증표이며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할례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할례가 아무리 좋다는데 할례는 필연적으로 남성으로 하여금 이 할례를 받으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냥 필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 보통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후 8일 만에 어릴 적에 가정에서 안전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군대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적군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들이 멈춰있던 이곳이 실제 길갈이라고 나중에 불리잖아요. 여기가 여리고성과 불과 20km도 안 떨어진 곳입니다. 이거 여차하면 그냥 나와서 아파서 우리 누워있을 때 그냥 다 죽이면 죽임당할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34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이 할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25절에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성에 사는 이 사람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을 겁탈합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요. 오빠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겉으로는 결혼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증표로 여기고 내 동생, 여동생과 너희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친 맺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24절에 그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딱 3일째 돼서 가장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때 단 2명이죠.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가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위험함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전쟁의 가장 프라임으로 준비해서 나가야 될 군사들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전쟁의 전략으로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는 때가 아니에요. 적절한 때가 아니다. 차라리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해도 해야죠. 성에 좀 보호받으면서 할 때 할례 받아야죠. 근데 이건 전혀 적절한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전혀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전쟁해야 된다니까요. 빙글빙글 돌지는 하나님이나 알지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쟁을 앞둔 때예요. 상황이 적절하지 않아요. 이 명령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면 밑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정신 차리소서 장군님이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진짜 까딱하면 여리고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스파이가 오더니 잘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습니다. 지금만 기회입니다. 전쟁에 정탐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하지 않다. 이건 죽자고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말씀도 읽었지만 결론으로 미리 선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것이 때와 환경과 상황, 그것이 그분의 명령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순종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은 순종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다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회복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걱정될 일입니까? 그런데 막상 일어난 사건을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성경에 보면 맨날 하시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좋아하는 기적이라. 여러분 저녁 때가 돼서 다들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요. 지금 시계를 봤더니 디너 타임. 5,000명 넘는 사람들 다 보내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다? 이 군중을 앉히라.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 우리가 먹일 빵이 없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앉히라.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오병이야 떡두개 아니죠.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말도 안 되는 명령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외치고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야 자신의 손에서 물고기가 뿅뿅 나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막상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100명씩 앉아있는 데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줄 때마다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처음 기적 일으키신 그 현장으로 가보면 거기 이름 모를 종들이 있는데 파티장에서는 와인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물 떠다 갖다 주래요. 그럼 이거 완전히 놀리는 거 아닙니까?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돼? 이 종들이 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막상 가서 얼마나 많이 블레임을 받고 심지어 매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지금 주인들을 놀리느냐.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귀로 들었잖아요. 파티장에 와인 떨어졌다. 그런데 물 떠다 갖다 주라니요. 근데 예수님 시작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일관성 있으신지. 구약에서도 기드온이 15만 명 대군 앞에 서 있는데 고작 3만 2천 명 군대 데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군대 줄여라. 그래서 줄이고 줄여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아니 지금 15만 대군 앞에 서 있는데 300명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뭘요? 순종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기대하시죠. 믿음은 그렇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6절에 지나가듯 읽을 수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조상에게 약속받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죠? 6절의 중반에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과 때와 방법과 상황이 이렇게 저에게 익숙지도 않고 제 기대하는 바랑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경험하실 수 있어요.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일터가 됐든 공부가 됐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미세하든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선언되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별하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올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면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불행은, 때로는 압도적 불행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압도하기도 해요. 불행은 무엇인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그 불행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 압도적인 불행 앞에 때로는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불행이 아니에요. 불안은 그저 감정이요 생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심하다 때마다 이 불안과 의심 안에 압도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지도 사실 모르는 일. 이 일에 압도되어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불행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평생을 평안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 자고 계셨죠. 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날카로운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 적은 자들아. 여러분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목숨에 경각이 놓여있으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지.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 8장 전체는 그러한 목적성 안에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8장 전체는 처음부터 이 23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행하셨던 기적만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목적성을 가지고 쭉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지, 예수님이 도와주셨지, 예수님이 계속 낫고 또 낫고 또 낫게 하시고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하시고 이 사건들의 기록이에요. 그거를 계속 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를 탄 것이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쉴 새 없이 목도한 이후에 배에 오른 것이에요. 그런데 배가 흔들려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지 제자들은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심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을 다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너는 여전히 의심하는구나. 너는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고 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오병이어 사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속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우리가 소위 칠병이어라고 가끔 부르는 그 4,000명을 이 떡 7개로 먹이신 또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참 정말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다. 5,000명 먹이고 얼마 안 지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겠어요? 앉혀서 너희들이 밥 먹여 하셨죠? 제자들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떡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이들을 다 먹일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좀 답답하셨겠죠?
그 예수님이 그러나 한번 참으시고, 인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참으시고 그 떡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7 광주리를 걷어 올리고 일이 다 끝났으니 배를 타고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강론하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룩하니까 제자들이 누룩, 맞다, 빵 넣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빵 넣고 왔어, 우리 배에 빵 없어, 우리 어떻게 먹지? 뭐 먹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다 한 번은 참았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그 얘기를 하는 제자들을 본 다음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12바구니 대답하죠.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묻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 광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21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수많은 기적들과 구원과 역사와 은혜와 도우심 안에 보고 또 보고 그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결국엔 그 배를 타서 한다는 소리가 뭐 먹고 살지? 하나님,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무리도 걸어요. 예수님 말고 무리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베드로 물 위로 몇 걸음 걸은 다음에 바람 보고 파도 보고 두려워서 가라앉아요. 그때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기적을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해도 심지어 또 두려워요. 또 의심해요. 불안 가운데 압도되어 사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많은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루틴이에요. 불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을 선택하는 삶의 습관인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의 불안에 내가 압도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 불안이 나를 압도하면 그래, 불안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다 진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여차하면 여리고에서 군대 올 수 있다. 여차하면 자기들 죽일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할례 받은 군사로 거기 있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평안해? 불안해?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할례 받고 이제 적군을 앞에 두고 누워 있는 거예요. 평안한가?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한 번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혹은 그 전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지금 누워있는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거기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혹시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현현한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놓고 몇 시간 지나서 혹은 그 다음날 지금 할례 받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불안해할 것이냐? 제가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막 진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더 얼마나 해줘야 하니? 여러분, 오늘 왜 불안하세요? 어쩌면 습관적 불안이죠.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불안은요, 많은 경우에 선택하는 인생이에요. 불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불안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황장애보다 어떤 의미로 이것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공황장애는 병리적으로 보면 한순간 랜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순간이 지나면 또 괜찮다가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적 불안장애는요, 그 문제가 지속성에 있어요. 지속성에.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불안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혹시 보셨을 수 있어요.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봐,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만 깊은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큰일 났어. 좋은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끊임없이 불안을 선택해요. 불안에 내 자신을 묶어대는 것이죠. 누군가는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한계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가진 돈으로 넘어갈 수 있나? 내가 가진 지혜로 넘어갈 수 있나? 내가 가진 인맥으로 넘어갈 수 있나? 끊임없이 나의 한계로 상황을 판단하니까요. 더 나아가 심지어 예수님까지 판단하니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이는 한계의 메인 인생이니까요. 삶의 순간마다 불안을 선택하고 내 한계에 매여서 모든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망각의 저주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려요. 오병이어 어제 일어났는데 잊어버린다니까 오늘. 어제 분명히 요단강 건넜는데 오늘 주 앞에 설 때 또 다시 백지로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 설 때마다 두려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짜 불행해서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고도 불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이요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이 답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답은 어렵지 않아요. 불안을 선택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의 요소를 찾아 그 불안이 내 인생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무한하심이 나의 유한함을 압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한계로 문제를 볼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한계로 삶을 돌파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불안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불안을 이겨낼 만한 상황이 돼서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4편 8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멘이십니까?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선포할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평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인도하실 때 평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 12절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만나가 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동시키실 때 약간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미국에서 타주로 갈 때, 학교를 들어갈 때, 아이를 가질 때, 결혼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 약속이 실현될 때 내 삶의 모든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이 실현될 때 그 목전에 우리가 섰을 때 생각보다 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은 많이 했어요. 불평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40년간 똑같은 음식 삼시세끼 먹으면 불평 어느 정도는 이해된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만나 40년 먹었어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만나는 노동하지 않은 은혜잖아요. 사실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일 안 했는데 그 다음날 매일 아침마다 은행에 월급 꽂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낌이 오시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설렙니까?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이제 만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평했었던 것이긴 한데요, 막상 여러분 이거 없으면 마음속에 잘됐다 하기 사실 좀 힘든 거예요. 혹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 그럼 뭐 먹고 살지? 여러분, 만나가 있어야 사실 인생이 좀 불평하고 좀 그래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가나안이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만나가 사라져요. 내 인생을 평안하게 했고 내 끼니를 책임졌고 나로 행복하게 했던 그 어떤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의심되죠. 하나님, 이게 지금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불러놓고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들어왔는데 만나 끊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직 지금 이 땅 다 우리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은 축복인가요? 네. 의심의 여지 없이 가나안은 축복입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 축복 설교할 때 수요일날 시리즈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가나안은 축복이죠. 사실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음식을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농사를 해서. 그러면 만나랑은 다르게 더 많은 종류의 것을, 그리고 수렴해서 또 세이브할 수도 있고 풍족해지면 또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사실 정말로 많은 가능성들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매년 이제 농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전에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누린 건 맞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축복이 맞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원칙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내 마음에 정해진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베스트로, 내 방향과 내 기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 보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들어갔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40년 만에 땅의 소산을 먹었으니. 그러나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진짜 최고는 뭔지 아세요? 그 땅에 가서 소산 먹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다? 만나가 있다. 그게 최선의 시나리오죠. 그죠? 이 땅에 소산을 먹고 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살 건데 너무 좋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러나 혹시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전쟁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그들의 음식을 빼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있으면 좋죠. 이왕이면 2개 다 있으면 좋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이 실행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각하신 더 나은 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러면 만나는 끊어져야만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 축복된 만나를, 문호동 임금을 왜 하루아침에 그들에게서 뺏어 가셨는가? 그럼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가나안은 축복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 그건 결론적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야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평안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요, 언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이 평안하고 풍족할 때. 그때 계속 그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걱정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한 땅이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렇게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요? 광야는 의미 자체가 결핍입니다. 광야는 그 의미 자체가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여러분, 인생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고 결핍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요구하지 않아도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른 신을 찾을지언정 누군가는 찾게 돼 있어.
인생의 결핍이 있으면 신을 찾게 돼 있다. 우리는 인생의 결핍이 있을 때 내추럴리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유리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가나안은 풍족하고 평안하다. 그들은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는가? 그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긴 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시험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끊었다는 것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을 의미하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은 첫 해에는 싸움하여서 그들의 것을 베어서 먹는 것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경작하여 먹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때 그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농사와 경작은 인간의 성실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노력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실제 그래요. 아무리 농사를 성실하게 지어도요, 해일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비 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1년 농사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과는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사 짓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게 농사의 신 만들어 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인간의 성실함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나와서 축복된 가나안 들어가는데 만나 말랐습니다. 이제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만나는 없고, 내가 가나안에서 들어왔으나 이 경작물을 얻고 살려면 나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감 가운데 우리의 축복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적 장치입니다. 아들아, 만나 없지? 어떻게 할래? 하나님, 오늘도 이거 농사 짓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이 아닙니다. 인생의 평안함과 편만함 가운데도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여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 계시다면, 그 시즌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계시다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회복하시길 도전합니다. 너무 평안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할 거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괜찮아 다. 여러분, 괜찮을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에요. 사실 만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양이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은혜입니다. 광야라는 결핍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없음이라는 결핍을 통해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내가 필요해.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를. 그 고난을 만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C.S. 루이스 같이 유명한 사람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고난 만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구나, 여전히 부르고 계시구나.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죠.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을 따르자면 그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게 육신의 가시가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간질로 보기도 하고요. 간질 증세, 발작을 일으키는. 또 한켠에는 눈이 안 좋았다 했기 때문에 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이 됐든지 간에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사역하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죠. 눈이 안 보이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또 간질이라 그러면 더 그건 불편하죠.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바울의 기록을 따르자면 바울은 이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이 나를 부르신 이 가나안과 선교지에서 내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걷어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바울아 너에게 이미 충분해.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대답 가운데 깨닫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이 육체의 가시 같은 인생의 고난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나로 바울에게는 뭐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또 끊임없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삶의 어떠한 순간과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만나는 인생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